예,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2022년도 22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들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해가 지나가는 것도 사실 잘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세월이 빠르게 가지요. 그죠?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세월은 참 빠르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죠? 한 번뿐 인생이잖아요.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또 나이 들어 건강 잃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의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터넷에요, 행복의 비결을 딱 치면 많은 이런 아티클들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의 비결은 감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 잘 아는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아플 때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가난할 때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범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플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다툴 때, 갈등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감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운데 17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오면 우리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데, 바쁜 인생 늘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중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감사의 제목 한 가지, 그거 하나만 품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죠? 장롱에 숨겨놓은 금송아지인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집에 황금 열쇠, 금송아지, 금돼지 하나씩 다 있었죠. 저희 집도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런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가난해도 그거 이렇게 집에서 장롱 속에서 꺼내서 만지면서 나에게는 금열쇠가 있다, 나에게는 금송아지가 있다, 금돼지, 복돼지가 있다, 그리고 위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당장 먹을 것이 힘들어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이거 안 파시거든요. 이거 안 팔고 그냥 갖고 보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부모에게는 그게 자식이에요. 내 삶이 하나도 안 돼도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부모님들은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제목 한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 없어도, 가난해도, 세상에서 나를 몰라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 지은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부러워하는 이가 오늘 4절, 5절, 12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아쉬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행복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4절에 보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당신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주를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실 이것을 통칭하면 바로 교회. 사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배경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했던 그 삶을 잃어버리고 멀리 포로로 잡혀간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며 정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그 행복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 시편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소유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올 5년 동안이나 권면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또 저희 교회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의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인데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일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했을 때 행복했죠. 그죠? 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면 행복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게 막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1987년도 2월 달에 제 아내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3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때 이 3월에 얼마나 제가 이제 훈련소 해병대 시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음악을 또 틀어줘요. 이게 또 참, 군대에서 이렇게 막 빡세게 훈련시키면서 뭐 음악은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 이런 또 아주 발라드를 틀어주면 저는 그거 들으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한번 이제 언제 한번 이제 면회를 오면 내가 군복 입고 만나리라. 그 생각하면서 그 고난스러워도 살아가니까 행복하게 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의 삶에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모두 사랑스럽게 보인다고요? 처갓집 말뚝도 그래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에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궁전, 성전,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셨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가지셨었습니까? 야,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 금지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야, 내 영혼이 낭가주 안디옥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여 쇠약해져 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배당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김시원 장로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전지 작업을 땀 흘려서 하셨어요. 제가 와 보니까 저는 누구 시켜서 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그 나무, 높은 나무에 올라가셔서 직접 톱을 들고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세요? 하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1년 365일 가운데 380일을 교회에 나옵니다. 아니, 365일인데 380일 교회 나오신다 했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뭐 출근도장 찍으라 그래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예배당이 뭐 막 너무 사모해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내게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 개인의 스토리를 담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와 함께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형제인데, 원래 3형제인데 2형제만 나와요. 샘하고 에디인데 저를 딱 좋아하고, 저도 몇 년째 이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비로소 지난 주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도통 자기 이야기들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를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30년째, 이 친구가 이제 40대 초반인가 그래요. 근데 3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 가정이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엊그저께 30주년 됐대요, 교회가. 저 가디나에 있는 이제 청롱 장로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근데 이 교회 스토리를 쭉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개척하고 크게 부흥을 했대요. 500~600명까지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집 애들들 다 통틀어도 한 40~50명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도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500~600명까지 성장했다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 하고, 제가 또 목회자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목사님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교회 섬기는 거 너무나 좋아요. 교회도 지금 오히려 10분의 1로 줄었지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의, 이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던 이야기들 저한테 이제 일일이 해주더라고요. 막 교회를 이제 성장해서 이제 건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당을 사서 가는 과정 속의 어려움, 그러면서 뭐 그런 어떤 갈등과 다툼 속에서 또 성도들이 빠져나가면서 받은 상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성장을 하고 500~600명까지 해서 예배당도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쭉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근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형제의 마음속에, 아마 집사님이시겠죠? 저는 교회 다니지 잘 몰랐는데 집사님이실 텐데, 40대니까 저한테 지금도 제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근데 그 비결을 제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교회에, 이 친구 이름이 에디인데, 에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가 개척해서 나갔을 때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이야기 속에 자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자기 스토리를 교회 이야기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 이야기 10년, 20년, 30년 해도 절대로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감사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대로는 무엇이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 가는 그 큰 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어디를 향해 난 길일까요? 성전을 향해 난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난 길이 제일 이스라엘의 큰 대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게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모두 다 가족들을 이끌고 성전을 향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으로 향하여 난 길이 제일 넓은 길로 닦여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실제 그 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하여 가는 시온의 큰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분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또 뭐 안 갈 수도 없고 가자 그러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나는 또 이런저런 일들 또 오늘은 또 뭐 우리 목장이 또 이제 또 목장에서 또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러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교회를 향하여 큰 길을 닦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요. 그죠?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여기 사실은 이제 시온을, 성전을 향해 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사실은 비유적으로 눈물 골짜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차 타고 가겠습니까? 개나리 보찜 쥐고 애들 안고 그리고 재물 준비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뭐 길이라도 잘 닦여 있었겠습니까? 그 눈물 나는 그런 골짜기를 걸어 통과해 가는 길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인생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눈물 골짜기를 거쳐서라도 성전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에 뭐를 주세요? 샘과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샘과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그런 여정들을 또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인생 전체가 사실은 돌아보면 광야길이에요. 척박한 광야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그 척박한 길을, 메마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샘이 있는 거예요. 반석을 열어서라도 샘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가 주를 의지하고 그가 행복자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84편의 맨 위에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가 누구 자손의 시예요? 누구 자손의 시죠? 고라 자손, 고라. 고시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 예, 고라는 민수기 26장 9절에 11절 보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는요 주르겁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광야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니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산채로. 그래서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또 나와서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땅이 삼켜버리고 불이 삼켜버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반역의 이름이에요. 배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11절을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시고, 그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성막 문지기로 사용하십니다. 광야길에 회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잖아요. 이동용 텐트로서. 근데 그 성막 이 세워지면 그 문 앞에서 그 성막을 지키는 자들을, 고라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고라는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옛날 이조 시대에도 영모죄,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려요? 삼족을 멸하는 걸로 다스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막의 문지기로 봉사. 근데 사실 성막 문지기는 노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에. 군대 가서 야전에 나가서 근무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전의 가장 말단에 속한 그런 직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은 이들이 뭐 하는 거였어요? 예, 회막에서 노숙하면서 문지기 하는 일이었어요. 아유, 부모가 그렇게 반역하더니 니들이 결국 성전 섬기는 일에 제일 문지기 하는 그 천한 일을 맡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들을 활짝 열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성공해서 인정받고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보다 척박한 땅에 세워진 성막이라도 그 앞에서 내가 노숙을 하며 찬바람 맞으며 밤이슬 맞으며 그렇게 문지기로 천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나는 그것이 좋아요. 하나님, 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추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엊그저께요,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막 카톡이 막 수십 통이 올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잠을 깨서 보니까 강철성 목사님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면서 거기 한 30명 정도가 카톡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서 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제 모교에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자 보조교사로 세움을 받은 유초동부 교사 모임이었어요. 거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좀 이렇게 목발을 짚고 그런 좀 몸이 불편하신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었다 지금 목사님이시고 몸이 좀 아프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카톡을 초청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초청이, 그러니까 30명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니까 카톡이 밤새 울린 거예요. 거기는 한국은, 그죠? 예,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보조교사였거든요. 보조교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하고 애들 오면 그때 이제 마루바닥이었고 애들 신발 이렇게 팍 던지고 예배당 들어가자. 그러면 그 신발 가져다가 이렇게 반별로 놓고, 예? 그리고 그때 뭐 보면대 같은 거 있으면 보면대 또 이렇게 뭐 악보 이런 거 하는 일이에요. 정교사들 따까리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비교하면 지금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와, 목사가 됐잖아요. 되게 신분 상승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고라 자손들이, 우리는 멸문지화를 당해도 마땅한 반역의 가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라도 세워주셨으니 감사한 그 마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말이야 근사하게 말이야 예배 때 막 쫙 강단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막 설교하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또 기타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차등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뭐 넥타이 메고 막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나님 훌륭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때 마음 회복해야 되겠지. 내가 뭐 담임 목사라고 막 근사한 듯 보여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 보조교사로 고등학교 막 졸업한 나를 교회에서 임명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를 30년 이전인데 그때를 추억하고 오늘을 생각하며 고라자손이 이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꼭 회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 84편,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그리워하며 당신들이 행복자입니다라고 부러워했던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가지 안디옥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찾아 나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행복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 은혜, 이 한 가지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남겨진 2022년도 이제 반년도 여러분들 행복자로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인생이 바로 이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슬픔 많은 어려움 많은 인생 중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했던 고라사선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아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이른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